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죠. 그 여호수아가 모든 정복과 정착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도 이제 노쇠하여서 죽을 날이 임박하였음을 이제 느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또 지도자들, 재판관들, 이 관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마지막 이제 유언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5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고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지키기를 이제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도리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2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자,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 은혜를 이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이 내용을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경고와 형벌로 권면을 계속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이지만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 그의 남은 힘을 다하여서 거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여호수아의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남은 힘 한마디 한마디 힘을 더하여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마지막 남을 힘을 주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경고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또한 전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경고와 불순종하고 배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불순종하고 배교하게 되면 어떤 형벌이 따르냐라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자,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자, 여호수아는 그동안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이 리더십들에게 정말 한마디 한마디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리더십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여서 23장이 끝났지만 여호수아는 뭔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느낀 거예요. 마지막 말을 다 한 것 같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4장에 다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특별한 한 장소에서 마지막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24장에 있는 말씀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다시 리더십들을 모두 모이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어디에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하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한 여호수아의 의도가 있었어요.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맨 처음 나타나신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묻고 다시 한번 영적인 갱신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요셉도
그가 마지막 유언할 때 나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그 유고를 맡겼는데 그 유고를 광야를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묻었던 곳이 세겜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이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있는 곳이 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매우 의미가 큰 지역인 거죠. 여호수아는 23장에서 이미 리더십들에게 유언을 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백성들을 모을 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권면하였던 여호수아의 이 유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에 모인 그 리더십들에게 여호수아는 어떤 권면을 했는가?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하나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단 하루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기억한다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특별히 리더십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억하라고 하였을 때에 여호수아가 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회고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들을 계속해서 언급해요. 그 내용이 24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24장 2절부터 3절까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4절에서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절, 6절,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말씀이고 8절은 요단 동편 아모리인을 멸절하신 사건, 9절과 10절은 발람의 저주 사건, 그리고 11절과 13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정복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리더십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회고하였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여호수아가 리더십들에게 했던 말들에 대한 그 구절들을, 일부 주요한 구절들을 살펴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끌어내어서 행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4절에서도 주었고 주었으니, 5절에 보면 보내었고 행하였고 인도하여 내었다고, 6절에도 인도하여, 7절에는 이끌어, 8절에는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넘겨주시고 멸절시키고, 10절에도 건져내었고 11절에는 넘겨주었고 12절에는 보내었고 쫓아내게 하였고 13절에는 주었다라고. 이와 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노예 생활에서, 그 죄된 생활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런 하나님, 능력으로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하여 불러내어 주신 그런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을 상속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경고하셨던 내용이 뭐죠? 위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하고 과시하다 보면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하게 되어지면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담기지 않는 거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위선하고 과시하고 자꾸 이렇게 되어지면서 형식으로 흘러가게 되고 온전함과 진실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너희들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아까워하지 말고 치워버리라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그 노쇠하여서 힘이 없는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다하여서 말했던 두 가지의 단어는 기억하라는 것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오늘 우리들의 이 구원의 이 사건을 단 하루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사건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이 사건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은 하루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루에 잠시라도 이 구속의 은혜와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참다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정말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에 먼저 솔선수범한 겁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택하는 것이에요. 치워버려야 할 것을 치우는 것이에요.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 이 선포에 그들도 동일하게 화답을 하죠. 16절부터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도 똑같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에 동참을 하죠. 자, 16절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런 결단을 하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격려하고 더 축복하고 기도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말보다는 이런 말로 그들에게 대신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희들이 지금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이런 분위기나 감정에 휩쓸려서 고백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감정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감정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감정 이상인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분위기나 감정에 따라 결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20절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그 고백과 결단이 진심이라면,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너희들 주위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아직도 너희들 옆에 있냐는 거죠. 그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결단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내 의지적인 결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내 삶 주위에 여전히 우상들을 이렇게 놔두게 되면 우리들은 언제나 그것을 다시 테이크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 안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5월에 들어서 어린이와 어버이, 스승과 그리고 또 부부, 여러 우리의 가정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면 좋을까요?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 고백이 거짓없는 고백임을 그는 선포하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약속을 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시작한 곳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여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와, 그리고 내 집, 내 가정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무어하우스 목사가 오늘 교회 저녁 예배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 그 도시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름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탄광에서 일을 하는 그런 광부입니다. 성질이 정말 불과 같은 사람이어서 그 도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그 사람의 밀러라고 하는 이름은 악한 사람의 대명사만큼이나 그렇게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술이 취했을 때 그를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을 마구 구타하는 겁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날 저녁 예배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기 무어 목사님께서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하여서 설교했고, 교인들은 바로 그분의 그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였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못된 밀러라는 사람은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도 아니하고 즉시 그냥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그 신자들이 무어 목사님 앞에 와서 이제 말하기를, 도시에서 가장 큰 죄인을 회개시키지 못했다라고,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렇게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 못된 이 밀러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곧장 달려간 곳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내에게 키스를 하면서 다정스럽게 대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양팔로 따뜻하게 안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은 수년 동안 그에게 있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그 두 아들을 양쪽에
따뜻이 품어하는 그 아버지의 그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는데 아이들의 얼굴에다가 자기의 그 눈물로 젖은 뺨을 갖다 대고는 어려서 자기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기도를 이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은혜로우신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 이 어린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는 나를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먼저 그의 가정생활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때 누구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와 내 집, 나와 내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을 주님이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가정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우리 가정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참 그런 행복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